우리 성경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땀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요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혼잡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벽은 물을 찾지 못한 사슴이 있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멸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아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아멘. 녹화 방송을 할 때는 아무리 길어도 30분 좀 넘게 40분이면 설교 다 끝나고 또 예배 순서도 몇 가지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1시간 안에 끝나더라고요. 첫 번째 녹화를 올렸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나냐 하는데 지난주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막 1시간 반 정도를 저희가 또 원래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녹화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 끝나려면 말이 좀 많아지는가 생각하면 녹화는 그 단방향이 돼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뭐 표정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반응을 살피는 것도 아니고 질문할 때도 없어요. 청년 3명만 딱 앉아 있어서 뭐 질문해도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저만 막 얘기하고 끝나니까 빨리 끝나는데 우리가 함께 또 예배 드리면 눈도 마주치고 또 제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길어지더라도 뭐 특별히 가서 하실 일도 없는데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이 예루살렘 성의 황폐와 관련해서 이 애가를 좀 읽고 계신가요? 집에서? 천만에요. 안 읽죠. 이렇게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건가요? 읽으십시오. 요번 주 안에 제가 다른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텐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작곡가들이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들이 미사곡으로 작곡해 놓은 곡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연주하는 곡이. 조용히 뭐 이렇게 한번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라틴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영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못 알아들어도 내용 자체를 읽으시면서 아 이런 음악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한번 그러면서 좀 우리의 묵상의 폭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주 안에 그런 내용들을 좀 링크를 걸어서 예레미야 애가와 관련된 풍성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되게 재미없게 그 1장을 시작했죠. 원래 첫 장 시작할 때 서론 시간은 원래 되게 힘들죠. 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따져가면서 다루었는데 뭐 여하튼 이스라엘 멸망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특징적으로 멸망하기 전에도 글을 썼고 그 다음에 멸망한 후에도 글을 썼는데 전에 쓴 게 예레미야고 후에 쓴 게 예레미야 애가다.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애가라고 하셔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저 녀석이 이제 많이 커서 1장은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1절로 11절까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했는지를 다루는 거고 22절까지 마지막 이제 12절에서 22절까지는 또한 예루살렘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근데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비슷해요. 근데 특기할 만한 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절부터는 굉장히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이게 뭐가 특별하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의 고통을 1인칭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의 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끼는 황폐함, 뭐 다 인간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는 내용과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내용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앞부분은 좀 삼자로서 오늘 읽은 건 자기가 관찰자로서 기록한 거라면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거는 나의 문제라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그런 내용을 함께 다루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다룰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짧게라도.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뭐로 시작됩니까? 슬프다라는 말이죠. 몇 장이 있다고 그랬죠? 1장, 2장, 3장은 66절까지 있어서 없고요. 4장, 그리고 5장은 한편의 시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1, 2, 4장은 뭐로 시작해요? 슬프다라는 말. 그래서 애가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주에 주의 깊게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원래 번역에는 슬프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슬퍼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아,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어느 때 그런 탄식을 내냐면 너무 슬픈 광경을 봤는데 아이고 많이 슬프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얼만큼 슬픈지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너무 그 광경이 처참하고 할 때에는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걸 뭘 시적으로 표현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벌써 10여 년이 훨씬 지났지만 9.11 테러에서 그 세계 무역센터, 미국에 있는 무역센터 2개가 비행기에 폭격 맞는데 그거를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요일이에요. 저 강의하러 나가야 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보는데 어떻게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뭘 형용할 필요도 없고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저렇게 많은 사람을 또 어떻게 비행기가 저렇게 뭐 더 이상 뭐 그냥 뭐 점점점인 거죠. 그게 바로 슬프다. 너무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 어떻게 할 말이 없는 아이고 요런 탄식, 장탄식. 이게 이제 애가의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슬픕니까? 예레미야는. 읽으세요. 왜 슬플까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했기 때문에. 슬픈 내용이 1절에서는 1장 1절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되고 과거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현재 세 가지 뭐예요? 빨리 찾아보십시오. 옛날에는 거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막하고 옛날에는 위세를 떨쳤는데 지금은 과부처럼 되어 있고 옛날에는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노예처럼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은 너무 화려해. 반짝반짝거리고 예루살렘 성이 아침에 해가 뜨면 동쪽에서 해가 뜨면요. 이게 동향으로 돼 있는데 바위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황금색처럼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서쪽으로 질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방 어디서 봐도 예루살렘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황금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 성전이 모두 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도 다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 있어서 처참한 광경. 그나마 밤에는 못 보니까 안 보니까 나은데 눈 뜨고 보려고 거리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적막한 상황이 된 거죠. 그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 슬프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픈데 정말로 슬플 땐 슬퍼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하는 거죠. 애곡을 할 때 우리가 아이고 하는 거죠. 아이고 슬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진짜 슬픔은 슬프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문학적 표현인 거고 실제로 표현을 할 때는 아이고 하는 거죠. 2절을 보면 밤새워 애곡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밤만 이 하룻밤 세워가지고 될 일이겠어요? 얼마나 울은 것 같아요? 모르죠.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많은 선지자들은 늘 이런 표현을 하죠. 느헤미야가 국가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느헤미야는 잡혀갔었잖아요.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3일 밤낮으로 울고 금식했다고 그러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거죠. 왜? 나라와 국가는 함부로 세워지지 않아요. 운명이라고 하는 건 우연히 겹치는 게 아닙니다. 운명,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 이건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에 직면했을 때 선지자뿐만 아니라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멈추어 서서 내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 그랬을 때 예레미야도 지금 성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자각이 온 거죠. 밤새워 애곡했죠. 그런데 2절에서 현타라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얘기해. 현실이 딱 다가온 거예요. 내 머리를 탁 타격을 한 거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애곡하고 눈물이 뺨에 흐르는데 예전에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됐다. 이거 착각이에요. 사실은 옛날에도 그게 다 알고 보니까 다른 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니까 그 친구들, 그 우정을 쌓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배반하고 원수가 되고. 이거는 국제적인 정세 안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서로 정적끼리도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자강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길러야 돼 라고 하는 거. 열혈당원들 같은 사람들이 있죠. 친 이집트파도 있고요. 친 바벨론파도 있고. 서로 여기가 친구고 저기에다가 기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돈을 많이 주면 군사를 보내주기도 하죠. 미국이 영원한 우방처럼 보여도 요즘에 돈 가지고 지금 자꾸 줄다리기 하고 앉아있잖아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금 막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 어디가 제일 우리를 눈독을 들이겠어요? 이 나라를? 중국, 일본은 그냥 아예 발톱을 숨기지도 않는 거죠. 나라와 민족 사이에 영원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였는데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친구가 아닌데 친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친구 같아도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친구가 많잖아요. 기댈 곳이 많으면 누구하고 관계가 멀어집니까? 하나님 의존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교훈 하나는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사방이 막히고 당장 마스크를 사야 되니까 근데 마스크도 안 판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댈 구석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엔 병원 가면 됐지만 병원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국가가 우리를 지켜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던 시스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쓸모가 없는 거죠. 뭘 누가 잘해서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우방국이나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자기네가 한 나라의 침공을 받고 나니까 아무도 간섭해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조금 있으면 얼마나 큰 참상이 있는지 보십시오. 3절 볼까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고 이민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로. 그래서 온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아니 우리나라 백성이 막 미국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이 세계에 안 간 데가 없어. 겉으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가면 이건 불행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혹은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니까 예루살렘의 거리는 어떻겠어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4절 보십시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절기가 언제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개념인데 절기, 안식일 특히 3가지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7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즐겁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절기가 6월절이 됐던 맥주절이 됐던 절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량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황폐해 버린 거죠. 그렇게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던 수도 예루살렘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절기에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들은 침통하고 처녀들은 근심하며 곤고를 받았도다. 갈 곳이 없고 사람들이 있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그 가시덤불만 바람에 휘날리는 옛날 서부 영화 보면 한 번 이렇게 싹 쓸고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타버리거나 고양이들이나 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영화로운 성이 하루아침에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하나도 없나요? 과거에는 영화롭던 그 거리가 왜 사람들도 없이 적막하고 쓸쓸하게 된 걸까요? 이유가 뭐죠? 알고 계시는 거 그거 바로 죄.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공곡해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다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참 불행하죠. 이때 잡혀간 게 누구예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왕족부터 시작해서 좀 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별로 잡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강하게 쥐어짜려면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포로로 잡아가면 어디에다가 사용하겠어요? 사용할 일이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적의 장수라면 누굴 잡아갑니까? 제일 머리 좋고 똘똘하고 뭘 시키면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잡아왔을 때 본국에 있는 부모들이 함부로 볼모로 잡혀간 자기들 자식 때문에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왕족 중심으로 잡아가고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는 그들의 자녀들을 일반인들까지 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광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근데 왜 시온을 처녀라고 했을까요? 이게 의인화를 시킨 이유는 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자로 표현이 돼요. 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는 윤기 있고 활기차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성 자체는 처녀여야 돼요. 누구를 향한 처녀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은 그냥 건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인격적 존재들이 다 누구의 신부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열처녀들 비유도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신랑으로 오신다는 새로운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건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때에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 이스라엘을 처음에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한번 이 땅에서 해보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대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물론 그 처녀는 여성으로서의 처녀가 아니라 그 안에는 저같이 남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게 다 통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처녀 같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과 결혼할 정도로 고결해야 되고 영성이 살아있어야 되고 이렇게 영롱한 빛이 막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죄에 찌들어서 얼굴이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노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짓밟혀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지금 즐거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죠. 왜 처녀들의 처녀 시온의 영광이 왜 사라졌어요? 원래 이 영광은 본인들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만 빛이 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서 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을 잘 짓고 그 안에 성전이 잘 되어 있으면 빛이 자연적으로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윤인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활기차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려야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가재 도구를 들여놓고 인테리어 잘한다고 조명을 바꾼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집안이라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건전해지질 않아요. 아름다운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천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을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빌려온 거예요. 우리의 남편인 하나님으로부터. 신약의 성도들은 그게 당연히 예수겠죠.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혼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 과부에 비유되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영원한 영광 자체가 깨져버린 거죠. 불행한 겁니다. 6절의 중반을 보면 영광이 다 떠났죠. 그런데 또 하나는 목백이라고 하는 건요.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데 이 목백은 마치 어떤 거냐면 꼴을 찾지 못한 사슴. 배고프죠. 꼴을 못 찾으면.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돼요 지금? 꼴을 찾지 못한 데다가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도망가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다 쫓기고 배고프고 비참한 거죠. 근데 이거를 역사적인 상황으로 쭉 돌이켜보면 이런 자들이 지금 백성들의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거에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거짓 평안을 얘기하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망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습니다. 얘기하면 이 우두머리들은 뭐라고 해요? 야,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산이고 정해준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망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가두고 심지어 막 핍박해가지고 멀리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망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예전에 가짜 복음을 증거하던 거짓 복음을 증거하던 자들은 다 어디 있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쫓기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책임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은 누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울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7절 보니까 자, 젊은 사람도 어린 아이들도 다 잡혀갔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어르신들하고 힘없고 잡아갈 건덕지가 없는 사람들, 부녀자들 뭐 이런 사람들 잡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남아서 뭘 하냐? 7절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그래서 왕년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 얘기를 해요? 내가 왕년의 말이야. 왕년은 무슨 왕년이에요. 왕년에 뭐가 좋아서 사실 죄 가운데 살았지 자기들이. 우리 왕년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사실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차라리 망가지더라도 하나님과 있을 때 망가지는 게 최고죠. 지금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인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았던 거, 옛날에 여러분들이 뭔가 힘을 발휘하며 살았던 거, 그건 너무 추억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소망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소망교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꾸 땅만 바라보고 살면 되겠어요? 패배하고 정말로 신앙적으로 올곧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앞을 바라보는 건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 뒤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앞은 바라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지금 다 잡혀갔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대적들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의 몰락을 보면서 당연히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저기가 멀지 않아서 내 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대편의 몰락은 나에게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 대 국가에서는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비참한 상황을 8절에서는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빨가벗은 것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원래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만들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로 힘에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근데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거룩한 도성, 영광스러운 성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그게 다 무너지고 헐벗게 되니까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9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수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여자로 비유했잖아요.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다는 거. 흔적이, 수치의 흔적들이. 그럼 원수들은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우쭐거리고 있겠습니까? 위로자가 없고 완전히 영적으로나 피폐해져가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막 실패할 때 돕겠다는 사람이 막 줄을 이어요? 아니면 모른 채예요? 진짜 야속하죠, 사실은. 심지어 따지는 분도 있어요. 언니, 내가 그때 언니 많이 도와줬잖아. 그러면 이제 전화 안 받아요. 그 언니가. 근데 외교 관계는 어떻겠어요? 더 심각하죠.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더 약해져라.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야. 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뭐 이게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처절한 고립감, 외로움
이건 하나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신앙인 각자가 묵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건 역시 우리의 죄이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가. 그때 나를 돕는 손은 누가 될 것인가. 적어도요, 공동체를 한다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각자가 다 문제가 있고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이미 우상을 숭배했고 그 수많은 이방 처첩을 거느리면서 얼마나 왕궁 안이 혼탁스러웠겠어요. 영적으로. 그 왕이 그러시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까운 동네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운 동네가 어디예요? 저 블레셋이고 옆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이고. 근데 결혼할 때 그냥 결혼만 해요. 여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일반 백성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우상숭배가 별거 아닌 거예요.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총체적으로 각 가정에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위로하는 자도 없는 거예요. 누가 위로를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된 배경 중에 하나는요, 잘못된 복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은 상호적이라고. 공동이 약속을 같이 존중할 때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안녕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단서 조항이 있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품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자꾸 밖에서 노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 관계는 유지되겠어요? 깨지죠. 그 깨지는 것과 관련해서 누가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계약이 깨져. 이 계약이 깨지면 하나님이 무관심할 거야. 하나님이 손 떼고 눈을 가리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화가 몰아닥칠 거야.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계약 관계를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뭐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지요. 메시지가 뭐가 다르겠어요.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메시지는 뻔한 거예요. 목사들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새로운 말을 하겠어요? 새로운 말 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늘 똑같지요.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말씀 안에서 맺어진 계약이 파괴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단순 명료한 계약인데 그걸 자꾸 망각하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선지자들, 믿는 자들. 10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근데 이 내용은 성소가 다 회파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집단에서 가장 많은 보물을 간직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성소 안에 있는 창고거든요. 그 안에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제기들이 제사에 진행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거 귀한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고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금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보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신발 벗고 손 닦고 향 피우고 이렇게 들어갔겠어요? 아니면 확 찢어버리고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갔겠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등치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근데 밤에 누군가가 문을 노크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막 쇠몽댕이 같은 걸로 문을 그냥 확 부시면서 들어와가지고, 근데 신발도 안 벗어. 누구인지도 밝히지도 않아. 밤에 자고 있는데, 이불 깔고 있는데. 그 이불 막 밟고 들어와서 서랍 다 뒤져가지고
자기의 모든, 근데 우리는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우리 피지배 계급이고 완전히 함락되어 있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성소가 이렇게 털린다는 거, 성소가 열려 있다는 거, 성소 안에 있는 보물들이 노략질을 당하는 거는 그게 누가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기 안방이 더럽혀지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성소는 더군다나 회파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에 속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더 이상 신뢰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자기 자존감까지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안방이 막 다 털렸어요. 보는 앞에서. 도둑도 몰래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막 총칼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을 겁박하고서 다 들고 나가면 어떻겠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레미야가 왜 슬퍼했을까를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너무 담대해가지고 여러분 집을 다 털어가든 뭐 이불을 뭐 밟고 가든 뭐 여러분은 막 총칼로 막 협박하고 저항하는 사람을 막 개머리판으로 때리든 괜찮아요? 아 믿음으로 이기리로다 이러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그 기억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잠잘 때마다 번쩍번쩍 눈이 떠지겠죠.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광경을 경험하거나 봤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철거왕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광경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내 영역이고 내 집인데 허락 없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게 도적이에요. 그럼 그게 기억에서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죠. 지금은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옛날을 추억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가 없는 상처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 패망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11절은 최악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 읽혀지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쏟아시키려고 물로 물을 바꿔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마음을 단단히 드세요. 여기 보물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금이나 은, 가재도구 이런 거죠.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이런 게 필요해요? 열왕기하 6장 이런 데 보면 너무 성이 그 아람 성에서 베나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가로막고 물도 먹을 것도 주지를 않으니까 참 비참한데 뭔가 먹으려고 합분태 비둘기 똥을 사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사람 못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새 그 디아대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보면 애들이 막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거. 저걸 어떻게 먹어? 그런데 뭐라도 넘겨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당장 굶어가지고 죽는데 죽을 거예요? 금을 지키면서? 안 되잖아요. 그 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보물은 그거를 의미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뭘까요? 성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신앙, 거룩성, 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을 버려서 뭘 어떻게 산 거예요? 좀 살아보려고 어떻게 샀어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용 4장 볼까요? 4장 10절.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피폐했는지 4장 10절이에요.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찾았어요? 같이 읽을까요? 처녀 내 백성 시작. 처녀 내 백성의 연애할 때에 자비하는 그녀가 손으로 자기 처녀를 뭐 어떻게 했다고요? 요약을 해보시면 어떤 내용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국 정서에는 나를 삶아서 자녀를 살려주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극한의 고통에 떨어지면 신앙이고 뭐가 없어. 본성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런 안 되면 엄마가 새끼 잡아먹고서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새끼들을 낳는데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도 모르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그럼 아버지가 막 배가 고파서 몇 달씩 이게 내 새끼인지도 모르고 눈이 돌아가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물로 바꿨는데 그 보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에요. 인간답게 살라고 하는. 인간이면 버려서는 안 되는 거. 이게 금은 보화도 되겠지만 금은 보화로 자기 자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신앙 양심. 이제는 그것조차도 사라져버린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처참해진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9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 아까 그 아람왕 베나닷이 들어왔을 때 성 안에서 어떤 송사가 벌어졌냐면 여자 둘이 멱살 잡고 온 거예요. 무슨 일로 왔죠? 이 여자랑 나랑 계약을 했어요.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 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걸 들었는데 얼마나 부해가 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그 왕도 뭐 별로 선한 왕이 아니에요.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된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고결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가운데 보화, 질그릇 가운데 있는 복음의 보화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그걸 어디에다 바꿔치기 하냐면 먹으려고 하는 그 문제. 이게 꼭 먹는 문제만 있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욕심, 욕구 이런 것들을 뭘로 바꿔치기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이 현대사회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이걸 다 바꿔버리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그렇다면 고결하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의 영성은 어디에다 팔아먹는 거죠? 의식주 때문에 우리가 다 팔아먹는 거죠. 이 시대에도. 이 정도로 비참하진 않지만 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식만 안 팔아먹었다 뿐이지 우리가 뭐 벨이 간이 쓸개고 다 팔아먹고 있는 거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안 슬퍼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말해요? 그럼 우리도 화가 있는 거죠. 슬픈 일을 보는데 전혀 슬퍼하지 않는 강팍해진 우리 마음. 좀 어려운 얘기 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국가가 뭘까요? 백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2권 책 쓴 거 다 다시 상기하면서 아니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예레미야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위협하잖아요. 사실은 정직한 걸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촉구하니까 귀찮아. 야, 저 없애버려!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망했어. 봤어.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얘기했잖아. 내가 망할 거라고.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설교하고 이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교회가 막 이야기하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때의 예레미야의 국가관, 예레미야가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하냐? 야,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네가 나 죽이려고까지 할 때 예언 그대로 되고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실은 저의 인격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애가. 예레미야는 누구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지금 1장 1절로 11절까지 보니까 모든 원인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한 구절 한 구절이 예레미야의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거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공부한 거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원인도 알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가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가 예레미야에겐 더 중요한 거죠. 그걸 계속 바라보고 슬퍼한 거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지어 내 말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고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곡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때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내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나? 전농 이동 SK 201, 202, 203동 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잘하려고 하는데 성도들도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내가 진짜 그냥 어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어떻게 이걸 보면서 울까? 또 화재 났죠. 아파트에 화재 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백성이 화로다. 이래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저하고 여러분은 예레미야 마음을 이해 못하고 그냥 그렇고 그런 한 사람으로 살다가는 어떻게 예레미야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이게 예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정신? 뭔 정신이요? 예수 정신.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길게 설명할 거 없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심지어 이제 못을 딱 박히는데 못 박히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라고. 그러니까 사실 수준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어리석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늘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상태를 알고서 얘기하는 것과 그 상태를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격차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화를 당하지만 결국은 또 울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운명인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땐 너무 미흡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또 안 되는 걸 보면 뒤돌아서서 울어야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여기까지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맨날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말이야. 이 예수 정신은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이면서 동시에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의 단계인 거예요. 용서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슬퍼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아플지언정 타인을 향해서 저주를 끓여붓지 않는 거죠. 쉽지 않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존재를 용서하고 그걸 넘어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태 보면서 더 그렇죠. 아유, 어제 뉴스를 보는데 막 열불이 확 나더라고요. 교회한테는 그렇게 조심해라, 뭐 모이지 마라, 와가지고 뭐 원래대로 안 하면 뭐 벌금을 물리겠네. 제가 영창 갈까봐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건가. 근데 이 구도를 놓고 보면
교회가 이태원의 클럽만큼도 대접을 못 받는구나. 근데 그건 누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들이 자초한 면이에요. 이 사회적 질서에 제대로 응대해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솔선수범하고 자 이제 우리 몫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태원의 클럽만큼도 대접을 못 받는데 그럼 우리는 분노해야 되나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니들이 하는 게 그렇게 놀고 싶냐? 이태원 며칠 안 가면 안 되냐? 클럽에 안 가면 안 되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건 그 사람들의 문화고 그 사람들 수준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말했잖아요.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생각 사이에는 차이가 엄청나요. 그냥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는. 그걸 향해서 분노하고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어쩌나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 역시도 우리 탓 아닌가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애통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 돼야 되는 거죠. 잠깐의 화는 나죠. 어떻게 한두 주만 잘하면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망했지 뭐. 한 2주 동안 또 긴장하고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2주마다 분노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처음에 어떻게 복음화시켰나요? 예루살렘 성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화시켰나요? 어떻게 보다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백성을 만들기 위한 의도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1907년 이후에 그 정도로 영적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불길처럼 일어났죠. 지금은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이랑 비슷하잖아요. 한국의 서울의 현실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무조건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부조리가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근데 그건 단순한 외부로서의 핍박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고 우리 문제인 거죠. 뭘 밖으로 얘기할 게 없죠. 이태원을 향해서 분노를 뭐 끼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까닭이고 분노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분노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이 거짓되고 악한 문화를 보면서 분노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야단치실 수 있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닌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럼 뭘 해야 될지는 점점 좁혀지죠. 그럼 그걸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허용된 건 애통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 자체가 슬퍼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남의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치십시오. 읽으면서 내 얘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읽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원인이라도 알 수 있잖아. 아,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단순히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어린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며, 위기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노인들은 또 어떻게 할 거며,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어디다 뭘 분노를 하겠어요. 기도, 애통함,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될 그 의무, 이거 외에는 우리에겐 주어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통할지언정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유가. 그래서 12절부터는 계속 자기 문제로, 예루살렘 저놈들 저 얼마나 나빴는지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나인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도 결국은 내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할 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더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 시간 날 때마다 예가를 더 많이 깊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한번 예레미야 심정을 생각하면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고 그 예수 정신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이 너무나 무력해지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완전히 황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보단 결국은 애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잘 깨닫게 하시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아버지의 뜻을 더 많이 깨닫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참 우리는 간사하고 연약하여 꼭 어려울 때만 아버지를 찾고 그럴 때야 비로소 묵상이 깊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은총을 구하오니 저희를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번 사태, 이번 기회를 통해 과연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기보단 오히려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만 아니라 뭇 영혼들, 특별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더욱더 슬퍼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예수 정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